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4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데나리온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새벽에 끝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언제든 주 곁에 머물겠다고 작정하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온 모든 예배자들, 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마다 다 사라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5명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거론하면서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십자가 곁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마음속으로 설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러니 설마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에는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설마 했던 5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죠.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5명 중에 누가 계십니까? 엄마가 계십니다. 엄마 마리아의 참담한 심정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장례를 치러본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런 장례 시간에 이 엄마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쭉 지내왔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처녀의 몸이었을 때 아이를 낳겠다고 했던 그 예언을 듣고는 주의 계집종이니 하면서 그 순종하겠다는 그 당당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을 거고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가자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나사렛까지 피신해 가던 그 고생하던 시절이 떠올랐을 거고요. 성전에서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소년 예수님을 미친 듯이 찾아 나서던 그런 시절도 떠올렸을 거고요. 그리고 몇 년 전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아들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든든했던 그 몇 년 전의 그 시절이 어제처럼 떠올랐을 겁니다. 엄마가 그렇죠. 아들을 보낸 엄마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다 끝났어요. 소망도 사라졌고 모든 게 멈췄습니다. 그런 것만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딱 한 분, 그분만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게 멈춰도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분만이 일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준비해둔 의외의 2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입니다. 한 명 보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숨기더니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겁 많고 믿음 적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요, 니고데모입니다. 밤에 찾아가서 한밤에 예수님 찾아갔다가 거듭남의 의미를 전혀 몰랐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꾸중받았던 자입니다. 3장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꾸중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3장에서 언제 그 무대에서 사라진지 모르게 사라진 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은, 그들의 미흡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부터 사람이 대단해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까? 언제부터 사람이 대단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귀하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아도 요셉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두려움 많던 자였습니다. 숨기고 다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요, 더 이상 영적 무지를 상징하는 밤에 다니지 않고 낮에 담대하게 그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시점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통해, 그 의외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을 통해서 새 무덤을 준비하시고,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 값비싼 세마포를 준비하시고, 보통 세마포가 아닙니다. 값비싼 세마포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39절을 특별히 보면 100리트라, 약 33kg 되는 향품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흉악한 죄수의 장례가 아니죠. 아무도 쓰지 않았던 새 무덤, 세마포, 특별히 어마어마한 양의 향품 말입니다. 죄수의 장례가 아니라 왕의 장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33kg의 향품은 보통 사람의 장례가 아니라 왕족, 특별히 위대한 양의 장례를 치를 때만 쓰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 구경도 못했을 어마어마한 양의 향품입니다. 그 향품 그 자체만 보더라도 왕의 장례임을 누구든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16장 14절 말씀 보면 아사왕의 장례를 치르는 장례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서 보면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어마어마한 향품이 왕의 장례를 위해서 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3kg의 향품은 객관적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어떤 왕도 지금껏 이런 양의 향품을 쓴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향품입니다. 하나님이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로 준비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로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칫덩이 범죄자 하나를 아주 시원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제자들 포함해서 모든 게 실패했고 멈춘 것 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왕이심을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늘, 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이 사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사건 말입니다. 시신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 현장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쉬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아도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분만 일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뜨거운 예배의 현장이나 환호와 감격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덤 같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기도가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침묵 속에서도, 말씀은 붙들고 있는데 현실은 늘 그대로인 것만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믿음의 여정을 보십시오. 확실한 증거보다는 막막한 기다림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응답보다 길고 깊은 침묵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침묵이 더 길죠. 그러나 분명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요.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들, 손길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 개인적으로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믿음을 놓지 않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고난주간을 함께하는 여러분, 4일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겠지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꼭 붙잡고 어떤 경우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주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아도, 모두가 그것으로 사라지고